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6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중생한 신자의 속 사람은 이제 방향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직 속에는 여전히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그 죄에게 지고 맙니다. 그래서 갈등을 겪습니다. 이북에서 이남으로 이렇게 탈북해서 넘어오신 분들 얘기를 듣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넘어왔는데 여기 와서 이 남쪽의 이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주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 삶의 원리가 다르지요. 이 지배하는 체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과도기를 겪어야 합니다. 잘 적응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중생한 신자의 이 세상에서의 이 생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바뀌었습니다. 근본적인 원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틈새에 소위 요즘 얘기하는 끼어있는 낀 세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믿는 자는 그 전 생애를 이 지상에서의 생애의 전부를 이렇게 패배하면서 좌절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냐?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 땅에서의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없느냐? 있느냐? 그렇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가 지금 로마서의 답변입니다. 왜 그러냐? 자신의 힘으로는 못했다는 것이죠.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을 저들에게 보내주셔서 내주하게 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영적 삶을, 영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하셔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지상의 생애는 성화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게 하셔서 마지막에 완전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에 성화를 책임지고 계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선포된 자들입니다. 칭의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없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는 부분적으로 죄는 있을지라도 그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없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최고의 재판장께서 너는 의롭다. 왜?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세운 그 의를 너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를 의롭다고 선포했다. 재판장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비록 잠시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죄에 휩싸여서 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주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들의 최후의 결과는 완전한 해방이다. 이것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새 생명,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과거의 죄의 노예 상태,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리, 그 체계에 살던 자들을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그 새로운 법 질서 안에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는 하지만은 죄를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왜?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죄로부터 해방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실 것인가가 이미 창세기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담의 죄인의 핏줄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인류에게 지워진 이 사망의 멍에를 제거하실 것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아담의 죄를 짓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셨고 훨씬 영원 전에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삭은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통상적으로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삭이 산으로 올라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나무 따는 날을 보고 지고 가라고 하시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준비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모리아산 정상의 제단에 올라가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이 아들의 몸을 묶기 시작합니다. 꽁꽁 묶었습니다. 그를 죽여서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높이 쳐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지하십니다. 손을 거두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살리시고 대신 풀숲에 있는 순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신 사건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의 이 이삭에 대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다시 살리심을 받은 부활 사건에 대한 예표입니다. 미리 보여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죄 없는 이삭을 제물로 삼아 같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의 아들을 속죄제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가 없으신 분을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을 통해서 그 죽음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게 하신, 대신 지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에게 연합된 자들, 그의 자녀들, 그 아버지의 자녀들은 이제 정죄 당하지 않는다. 정죄 될 수 없는 자들이다.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다. 이렇게 하신 목적이 과연 목적은 무엇인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 것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의롭게 살아야 한다.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아들은 거룩해야 한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 때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매번 졌습니다. 번번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자녀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일을 맡겨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하겠다.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항상 함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우리를 실패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는 우리에게만 맡겨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귀를 기울여서 그를 따라서 살면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삶이다. 살 수 있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실패는 이제 누구를 따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갈립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가 다 주어졌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아낌없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해서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당연히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에게 은혜와 사랑과 모든 것을 충족하게 주셨던, 자기를 그렇게 높이셨던 하나님을 따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했어야 그는 행복했고, 그는 번성했고, 그는 평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탐욕, 그 오만, 그 교만함, 그 배역, 이와는 다르게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기를 거절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제는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교회와 함께 하신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첫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하나님 아닌 것을 따라서는 되지 않는다. 아담은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지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 하나님을 향하는 삶, 그 행복한 삶을 걸어가도록 해라. 그것을 성령께서 날마다 도우신다. 아담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경고하신 대로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생명이 아닌 사망에, 평안이 아닌 고통에 처해졌습니다. 이제 생명이냐 사망이냐, 평안이냐 고통이냐,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사느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무엇을 지향하면서 사느냐,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른다.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에 따라 살면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육신의 생각은 열매를 맺어서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는,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그 길이다. 대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의 통치를 받아서 그에게 순종하면서 살면 마침내 영원한 생명, 평안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 질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성령이 내주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자, 그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가, 그의 지배를 받고 사는가,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에 속한 자이다. 구분이 됩니다. 성령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오늘 본문에 좀 혼란스럽게 표현되어 있지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일체이십니다.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같은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의 영이 내주하시는 그러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는가, 말썽 많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써서 보냈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십니다. 또 우리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너희는 내가 샀다. 대가를 치르고 샀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해서 너희를 내가 내 것으로 삼았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제는 주관하겠다. 나의 소유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죄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책망도 하면서 동시에 너희 안에 분명히 성령이 거하시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비록 저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때로는 죄를 짓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였고 오늘 지상의 교회들 말썽 많고 문제 많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지만 하나님의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직 과도기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9절에서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생수에 비유합니다. 전혀 새로운 생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물 너가 뜯어먹는 말은 매일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줄 그 생수, 그 성령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영생하는 물이다. 사마리아 여인, 죄 많은 여인이 그 생수를 마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이 그 생수를 먹었습니다. 한 성령을 마셨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부어 주셨다. 우리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받았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 성령께서 거하신다. 비록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느니라. 누가복음 20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살았다. 이삭 야곱은 이미 죽었지만은 육체는 몸은 죽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살아 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의 몸은 죽습니다. 저는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몸도 죽지 않아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신자들은 여전히 육체가 죽어야 하는가?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답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몸은 죽게 돼 있어. 성도의 몸은 죽는다. 그러나 그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축복된 죽음이다. 성도의 죽음은. 신자들의 죄의 몸은 죽었고 죽은 영은 살아났다. 살아나서 계속 산다. 영생한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육체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죽을 수가 없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육체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그 예수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영적인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령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릴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죄 짓지 않는 몸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활체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러한 부활체로 이제는 영원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신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신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믿지 않는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만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첫 열매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열리는 열매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 정말 행복한 사람들 있죠.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들. 변화산에서 엘리야가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을 받았죠. 변화산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죽은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볼 자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린 양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바로 부활의 몸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바로 엘리야처럼 영생의 세계로 들어간다. 신자들은 영혼도 살았고 이제 죽을 육체도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육체의 부활. 이것이 신자들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같이 합시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도 하니까 이미 영혼은 살아났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혼은 살아났지만 이제는 몸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너희 몸도 이제 살리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날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화의 길,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 이 성화의 길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주하게 하셔서 이제 그의 손을 붙들고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할 수 있게 하셨으니 이 길을 힘차게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